안녕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삶의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힘과 그 기쁨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쁨이 터져나오게 하라. 주님의 기쁨이 웃음과 힘을 가져오며 그 기쁨의 능력이 여러분을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쁨의 능력을 풀어놓으라. 그리하면 그 기쁨의 능력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한 목사님의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18개월 된 어린 증손자가 아침 식사를 하러 왔을 때의 일입니다. 식탁에 앉아있는 아이를 바라보다가 목사님은 그저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기쁨이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목사님이 계속해서 웃자 아이도 소리를 지르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웃을수록 목사님은 더 크게 웃었고 잠시 후 아이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웃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린 아이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기쁨이 임하자 순수하게 온몸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눈물이 흐를 때까지 웃고 소리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수한 기쁨이 필요합니다. 성경 잠언 17장 22절은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양약은 사람이 만든 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약, 곧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암세포조차도 웃음으로 몰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웃음은 우리의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질병을 이기는 강력한 힘을 줍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음의 사역자이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둘러싼 문제들을 보며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 나라를 움직인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웃을 일입니다. 이 나라는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잠시 저를 위해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듣고 보는 것에 함께 동의합니다. 우리의 복된 귀와 복된 눈을 열어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땅에서 하늘을 움직이는 그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요한복음 14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4장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며 이 원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여 이 원리에 순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신 말씀을 벗어나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처음부터 완전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신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어떻게 우리가 감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그건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했죠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한 사람으로서 선지자로서 사역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과 30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만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경계를 결코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면 그분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서 환전상들을 내쫓으신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첫날 성전에 가셨을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저녁까지 계시다가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성전에 다시 가셔서야 비로소 환전상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왜 첫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아무것도 하라고 지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아버지께 묻는 것, 제가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원리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서 계명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 즉 아버지의 뜻을 지키면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서 건짐받아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예수님께 속했던 것만큼이나 우리에게도 속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며 그분처럼 권위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이름이 있고 그분의 말씀이 있으며 그분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한 영이며 그분의 뼈 중의 뼈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잠언 4장으로 가서 이 원리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의 최종 권위로 두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그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먼저 발을 내딛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나의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말씀이 우리 삶의 최종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삶의 방식을 말씀에 맞추기 위해 변화시켜야지 결코 말씀을 내 삶의 방식에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말씀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말씀이 말하는 나이며 말씀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 말에 내 귀를 기울이라. 말씀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고 하시면 우리는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어떤 목소리가 다른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다른 목소리들과 싸워야 할지라도 우리는 육신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 결정은 압박이 오기 전에 바로 지금 내려져야 합니다. 성찬을 나누며 이 결단을 하십시오.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이 제 삶의 첫째 자리, 최종 권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11조를 하라고 하면 당장 먹을 것이 없더라도 우리는 11조를 합니다. 그것은 환경과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먹을 것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잠언은 말합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이것은 기록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한 것이나 나중에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이 최종 권위입니다. 설령 천사가 내려와 지금은 당신이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 해도 우리는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온 곳, 지옥으로 돌아가라. 그것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 기록된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선포하며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22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대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영원한 말씀을 우리 영의 양식으로 바꾸시는 기름 부음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에서도 이 흐름은 계속됩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리고 31절과 32절에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내 말은 예수님 스스로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말씀이 예수님을 자유롭게 했던 것처럼 그 말씀은 우리 또한 똑같이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분은 오직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하셨으며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행하셨고 아버지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만을 선포할수록 우리는 한량없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은 100% 완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회개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 100%를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 어긋나는 말을 했다면 그 즉시 멈추고 회개하십시오. 아버지, 저의 거짓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모든 불의가 씻겨나갔다면 의로움만이 남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면 됩니다. 이제 이 복음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심오한 진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지옥에서 겪으신 고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구원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날이 큰 날인 안식일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유대의 절기를 고려하면 그날은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된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부, 즉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모든 저주를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지옥의 시면에서 예수님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은 단순한 절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말씀을 향한 처절한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분리를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짜 고통입니다. 악한 영들이 황소처럼 그를 둘러싸고 사자처럼 입을 벌렸습니다. 그분은 물같이 쏟아졌고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마음은 밀랍같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22편 후반부에서 그분은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주는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그분은 지옥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의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 고 외치셨습니다. 그들은 그 외침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셨고 결코 놓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인간도 모든 시대의 모든 죄, 모든 질병, 모든 가난, 모든 두려움, 모든 저주를 한 번에 겪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겪으셨습니다. 이사야서 신두장 14절은 그의 모습이 보기에 상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더하였고 그의 모습이 다른 인생들보다 더하였으므로 라고 묘사합니다. 그분은 더 이상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생명과 치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죽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믿음을 사용하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으셨기에 아버지께 대한 순종의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에게로 가져오셔야만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그 고통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때까지 지옥에서 나온 의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신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에 온전히 의지하여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아담은 영적인 죽음을 경험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이란 생명의 호흡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주인을 모시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생명선이 끊어졌을 때 그는 사탄에게 연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풀어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약에 따라 그것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낮과 사흘밤이 지났을 때 영광의 보좌로부터 말씀이 지옥의 시면을 향해 울려 퍼졌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은 베들레헴에서의 탄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옥에서의 탄생,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나신 자로서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죽으셨고 이제 많은 아들들의 맏아들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 말씀이 죽음 가운데 있던 예수님의 영에 들어갔을 때 그분은 살아나기 시작하셨습니다. 죄와 질병과 저주로 가득했던 영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거듭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빼앗고 사탄과 그의 모든 권세를 쳐부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이 이 진리를 듣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깨닫는 순간 마귀의 날은 끝납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몫을 다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 땅의 거인들은 이미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행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주셨고 승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그곳에 가 계십니다. 능력을 풀어놓아 우리와 동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마리아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기 715년 전에 선포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압도적인 능력입니다. 그 말씀은 7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초와 분을 지배했고 민족들을 통제했으며 왕의 마음을 움직여 인구조사를 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한 그 순간부터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셨습니다. 715년 동안 지구는 돌았고 그 말씀은 시간과 거리, 사람과 왕들의 일을 지배하여 정확한 그 순간에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세 문제나 인생의 계획을 관리하지 못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삶은 나노초 단위까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절을 보면 길가에 뿌려진 말씀은 사람들이 듣자마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고 말한 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 왜 대적해야 할까요? 마가복음 4장으로 돌아가 보면 사탄이 노리는 것은 단 하나, 바로 당신의 마음에서 말씀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질병이나 죄나 마귀 자체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은 사탄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굳건하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면 그는 끝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계명 안에 머무십시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기보다 자신을 살피십시오. 문제가 닥쳤을 때 즉시 당신의 눈을 말씀에 고정시키십시오.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발걸음을 신중히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에 눈을 고정하십시오. 마가복음 4장은 계속해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에 대해 말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이 말씀을 훔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염려를 말하고 있다면 당신은 마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는 이미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간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도 사탄의 공격을 받았지만 말씀을 지켜냈기에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손을 하나님을 향해 들고 저를 따라 선포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교회의 머리시여, 나의 구원자, 나의 목자시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라. 저는 제 귀를 엽니다. 저는 제 눈을 엽니다. 저는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하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행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저는 들을 귀를 가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취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원망을 품고 있다면 용서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 사람에게는 큰 은혜가 있다. 그는 그의 주님을 아는 자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질병이나 빚이나 죄가 저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거듭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제 귀를 엽니다. 제 눈을 엽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듣는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행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예수님의 일을 행할 것이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제 마음과 생각을 엽니다. 저는 주님의 것이며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을 CD나 오디오 파일로 소장하여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들려주십시오. 그들의 영혼에 심긴 말씀의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시간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사탄은 결코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을 훔쳐갈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